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지금 벨사살 왕이 그의 교만함과 그의 신성 모독적인 죄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정면으로 지적을 하죠. 그리고 나서 왕궁 내벽에 기록된 신비 문자를 읽고 해석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곧바로 문자를 해석하지 않고 많은 말을 하고 난 이후에야 이제 비로소 그 벽에 기록된 글자를 읽게 되고 그 글자의 판독을 하게 되는데, 이 글자 판독이 어려워서 시간을 벌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글자를 쓰셨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새겨진 문자의 내용이 벨사살과 관련되어져 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 같은 선고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은 조금도 부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긴 내용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 글자의 내용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그의 죄악, 벨사살의 죄악과 심판에 관련 내용이다라 할 수 있는 거죠.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자, 먼저 다니엘은 그 글자들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아람어예요. 이 글자가 만약 정상적으로 기록되었다면 아마 당시 잔치자리에 앉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글자들을 쓰시면서 당시 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어떤 형태로 기록하셨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조차 그 글자를 읽지 못했던 거거든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입어서 그 글자를 정확하게 읽고 이제 해석해내게 됩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벽에 나타난 글자 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 26절에서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자, 여기서 메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계산된, 세어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데겔이라는 의미는 저울 또는 저울로 다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고요. 우바르신에서 우라는 단어는 그리고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바르신이라는 것은 쪼개짐, 나눔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벽에 기록된 이 신비로운 글자는 문자적으로 뭐냐면 세워지고 저울에 달려 그리고 쪼개진다. 이게 이제 문자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메네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 왕국 그리고 그 통치자의 행위를 그냥 단지 한 번만 계산해 본 게 아니라는 거죠. 거듭해서 계산해 보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듭된 계산은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매우 신중하셨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데겔이라는 것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천칭저울 아시죠? 천칭저울. 이 좌우의 물건을 함께 올려놓을 수 있는 천칭저울에 두 개의 다른 물건을 올려놓고 그 무게를 재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이 이 데겔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저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칭의 한쪽 저울에는 자신의 공의를 딱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천칭의 다른 쪽 저울에는 벨사살 왕의 인격과 그의 삶과 그의 통치의 전모를 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무게를 달아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게가 어때요? 하나님의 이 공의, 도덕법 쪽으로 현저하게 저울이 기울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벨사살 왕의 인격이 하나님의 이 법, 도덕법의 기준에 형편없이 모자란다라는 것이 입증되고 만 거예요. 자, 그리고 베레스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쪼개졌다라는 의미예요. 바벨론 제국이 외적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되고 국권이 완전히 분열되었다. 그 나라가 쪼개져서 그 국권이 메대와 바사 두 왕국에게 주어진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자, 이에 이제 29절로 가봅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자, 벨사살은 애초에 약속한 대로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한 다니엘에게 이제 상을 내립니다.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조서를 내려서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임명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거절한 다니엘이 그 보상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이 보상이 의미가 없어요. 왜요? 단 하루 만에 막을 내린 제국의 셋째 통치자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이후 벨사살 왕과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자,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바벨론 패망의 이 왕 예언이 성취되기까지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단 하루 만에 예언이 있었던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론 왕국은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을 당하게 되고 벨사살 왕은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잔치가 한창 진행 중인 때예요. 그때도 이미 지금 바벨론 성은 메대 바사군에 의해서 연합군에 의해서 지금 포위되어 있었어요. 도성 안으로 흐르던 물이 있었어요. 유브라테스 강물에 의해서 지금 그 바벨론 성에 이렇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주변에 강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물을 이 흐름을 주변 소택지로 딱 바꾸고 흐르게 만들어 놓고 도성 안으로 흐르던 강물 수위를 낮추면서 드러난 강바닥을 통해서 이 군사들이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벨사살이 신비문자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다리오라는 사람은 누구냐? 후에 메대와 바사를 통합해 가지고 바사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의 외삼촌이에요. 그리고 메대의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 메대 바사 연합국의 실질적인 권력을 이제 나중에 장악하게 되는데 바사 제국을 건설하기에 앞서서 외삼촌이었던 그리고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를 존중한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제 메대 바사 제국의 어떤 과도기 제국의 황제로서 세워준 겁니다. 그리고서 약 2년 후에 고레스가 왕위를 양위받게 되고 마침내 이제 바사 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는데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 귀환 칙령을 반포한 것은 다리오로부터 왕위를 양위받은 직후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벨사살 왕에 대한 평가는 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부족함이 되었다라고 내려지는 것일까요? 자, 데겔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벨사살의 삶을 이렇게 계수하시고 그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합당한지 어떤지를 달아보셨다라는 의미라고 얘기했어요. 데겔이라는 거. 자, 그러니까 이제 벨사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벨사살의 삶, 그의 행위, 그것을 다 일일이 계수하시고 달아보신 후에 그의 삶과 그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단행한 거예요. 자,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어요. 자신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셔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그리고 우상들을 찬양하고 스스로를 높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 눈금에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저울에 나타난 이 벨사살 왕의 삶은 너무너무 가벼웠던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저울로 한 인생의 삶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라는 여러분 말씀에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벨사살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삶을 다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판결을 내리셔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함께 근신함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느끼게 되죠. 저울이라는 것은 한 어떤 물건을 올려놨을 때 그 무게를 정확하게 알게 해줍니다. 그야말로 올려지는 즉시 그 무게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겉으로 부풀려 놔도 그 안이 비어 있으면 그 가벼운 것이 그대로 판명납니다. 겉으로 보기에 크지 않다 할지라도 내실이 꽉 차 있으면 어때요? 그에 합당한 무게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 게 저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저울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은 심판을 내리시기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의 모든 행사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위선, 가식, 거짓, 그 사람의 어떠함, 그 사람의 행위와 말과 그 마음과 삶의 태도, 이런 것들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 위에 딱 서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저울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 또 그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올려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공의를 따라서 그의 삶의 무게가 판명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쭉정이가 알곡과 유사하게 비슷하게 보여도 그 속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으로 바람에 날려가든지 불에 태워질 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이, 우리의 자신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인지, 혹여나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한 것, 그래서 심판을 선포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을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직하게 반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만약 내 삶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다면 어떤 평가를 받으리라 생각합니까? 내 삶의 어느 부분에 무게를 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의 이 저울추, 삶의 무게를 더하는 하루가 되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자리에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무게를 더해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